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은 이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자꾸 히브리서 5장을 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5장 중에서 여기밖에 안 남은 게 없잖아요. 지난주에 두 번 말씀드린 것은 그 길을 터득하신 분들은 또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이 이제 한 번에 찾아진 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그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자리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길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의 문제이지 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찾아서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찾지 못하고 영적인 위치에 서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걸어야만 하는 신앙의 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하신 완전한 진리의 길을 찾아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길을 걸었던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그 자리에서 섰을 때 그들은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어진 자리를 찾아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셔서 걸었듯이 그래야 아버지의 말씀만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만 순종해서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버지가 그를 사용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들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자들이 바로 멜기세덱의 방식으로 제사장이 되는 길을 찾게 되고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방식으로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일도 역시 아들이셨기 때문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는지를 성경은 그대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시원시원하게 편안하게 잘 사셨겠죠. 생각하셨겠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눈물로 사셨다는 거. 성경 예수님이 우신 모습은 3번 나오지만 웃었다는 모습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웃음이 나오지 않죠. 자기 처지도 모르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를 보고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어요? 그게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께 봉헌하심으로 구원을 완전케 하신 것 같처럼 그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이 순종하는 자죠. 그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이미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인은 예수께서 제사를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십자가에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상히 나타내셨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원인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일하는 데 열심히 하고 그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하나님 제시한 적이 없어요. 이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원인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 방식을 따른 세상이라 칭함을 받으셨죠. 이렇게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5장부터 7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기가 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자, 근데 이 말씀은 조금 다르죠. 내용이 좀 다릅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사실적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6장은 아닌 것 같처럼 보여요. 느낌이.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 반차를 걸어갔다. 또 얘기하십니다.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전할 말이 많은데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성 상태가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말씀을 듣기가 둔한 그 원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말씀이 다 들리죠. 이 말씀을 멜기세덱에 관해서 전하면서 그것을 듣는 수신자들, 이 말씀, 지금 히브리서를 말씀 듣는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이 듣는 기능이 무디어서 내적인 이해력이 확연하게 떨어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이해력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내적인 이해력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신앙에서 소망은 불완전함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래 일에 대해서 종말의 때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소망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장래 종말의 때에 대한 소망의 불완전한 확신 때문에 그들은 영적 고갈 상태가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 오신다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 내 안에서. 그럼 영적 고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 사실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찾지 않죠? 소망을 세상에 두겠죠? 영적 교갈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듣는 게 둔해집니다. 그렇게 서주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 고갈 상태가 바로 소망에 대한 불완전한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렇게 지금 안 들리는 거죠. 바로 그게 고갈 상태예요.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실하게 알아지는 이 믿음을 갖는 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역시나 안 들리는 거예요. 무뎌져서 귀가.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영적 상태가 나태한, 둔한을 의미하는 노드르스의 복수인 노르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내적 이해력이 둔하고 무디기 때문이다. 그들은 듣는 것과 이해하는 데 둔하게 되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이 서신의 수령인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죠. 그 당시에는 그 성경을 읽었던 자들, 히브리서 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명력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도록 충분히 말씀을 주셨어도 그걸로 양식을 삼고 든든하게 서지 못했다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력을, 믿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래에 대한 소망이 불안 확신에 기인하는 영적 고아 상태가 그들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노드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생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내적 이해력을 통해서 심령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 이거를 믿는 거구나.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시 좋은 밥을 잘 씹어서 삼킬 수 있도록 다 요리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넘겨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이걸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걸려 있는 거죠. 여기서 목에 딱 걸린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고갈입니다. 영적 고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적인 그런 지식, 그노시스에 대한 수용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빛나는 기쁨과 생기가 없고 지쳐버린 영혼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지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찾다가 못 찾으면 스스로 지치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 둔하다고 하는 둔한을 가리키는 형용사가 로드로스입니다. 이 노드로스란 단어는 노도스에서 왔습니다. 노도스란 단어가 뭐냐면 서자, 사생자입니다. 자, 둔하다는 말은 여러분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진짜 영적 의미를 깨달을 때 하하 이것 때문에 문제구나 딱 알아들을 수 있어요. 다 크게 나옵니다. 자, 둔하다라는 것이 노도스란 단어 서자 사생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드로스가 됐는데 아들이 아닌 첩에서 난 자가 서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이를 원하십니까?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원하시잖아요. 하갈에서 난 서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져야 할 영적인 위치에서 얻어진 게 아니죠?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지금 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니면 사생자입니다. 사생아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련도 없는데 자녀만 태어났어. 육적인 거죠. 이런 신앙의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아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거죠. 무뎌지는 거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면 여러분 눈을 깜빡거리는 게 달라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좀 보여주시죠. 응? 이것처럼 보십시오. 자녀와 같이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은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진짜 아버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서자나 사생아로 태어났잖아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듣지 못한다는 의미가. 이건 다 비유적이기 때문에 어렵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불완전한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불완전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뭐가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려, 둔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말도 알아듣기 어렵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확신이 아주 작고 그게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불완전하다는 것은 그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이해력이 떨어져서 듣기가 둔한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 기인해서 성경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로 오셔서 보내신 그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면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죠. 그 아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데 자유롭게 된다고 그랬죠. 내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된 사람은 듣는 게 확실해집니다. 이게 서자에서 난 게 아니고 사생아도 아닌 거예요. 이 진짜 아들인 거죠. 나머지는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마치 사사처럼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처럼 그런 상태의 영적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소망도 안 생기고 듣기도 둔해지고 이런 문제가 영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신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둔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석하여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설명이 아니고 해석입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기, 말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어떤 이해력이나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뭔가 이게 들었으면 이게 뭔데 이쪽으로 뭔가 움직여지고 생각도 바꿔지고 말씀으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선 자리가 이미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아들로 돌아오는 게 먼저겠어요? 이게 듣는 게 먼저겠어요? 서자 사상하겠어요? 아들이겠어요? 어디에 서 있어야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예요. 아직 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서 말씀만 들으려고 안 들리는 말씀 억지로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둔해지는 거지. 이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세히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여기까지 해도 좀 알아듣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나도 한 사람이 다 질문을 해보려나 몰라. 이런 세워놓고 질문을 해서 정답을 얘기를 해야 끝날지도 몰라. 자, 이게 해석하기 어렵다. 말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깊이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이해력이 그때 발동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 하는 거죠. 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죄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뭘 열어줬습니까? 그들의 이해력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력이죠?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써 있지만 마음이 아닙니다. 누스라는 단어 씁니다. 카르디아는 단어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라는 말과 단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 단어는. 다른 말이 있는데 그걸 갖다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성경은 다 마음으로 깨닫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 이해력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이해력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왜 이게 지혜가 막혔냐, 하나님의 지혜가 왜 막혔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계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게 된 거예요. 사람이 감춰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하고는. 그래서 그걸 감추지 않는다는 뜻이 진리잖아요. 알레세이아, 그렇죠? 계시라는 말은
그 안에 감춰져 있는데 열어준단 말이잖아요. 이걸 열으려고 하면 억지로 열고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해요. 왜? 죄사함 없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이걸 알게 되면, 사탄이 이걸 알게 되면 들고 떨잖아요. 구원받아요? 사탄이 구원 못 받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속죄가 되어야만 이걸 들었을 때 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길을 걷지 않고 억지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헛수고하고 있습니다. 신앙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되겠지.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성경을 해석해 주어도 그걸 내적인 이해력이 없어서 듣기가 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설 자리가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사생아, 이쪽에 서자. 이거 아닙니다. 여기 아들입니다. 아들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시라고. 듣기가 둔한 이유를 구하러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될 정도로 자랐어야 할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거죠.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시간이 지나면 번성하거나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것이 있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성장이나 변화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장하는 것. 그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새싹이 나와서. 씨앗이 떨어지지 않은 밭은 기대할 필요 없죠. 그러나 씨앗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밭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가지고 싹을 틔우지 못하고 씨앗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밭 위에 그대로 놓인 거죠. 그러면 새들 와서 먹는다고 그랬죠? 사라집니다. 주워도 못 받는 거죠.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 씨앗을 주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솔로몬의 영광이 왜 백합 하나부터 꽃 하나도, 들의 꽃 하나도 못하다고 말씀하실까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에 있는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었잖아요. 지혜를 주었습니다. 천하에 이런 지혜를 얻은 자가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었는데도 지혜자로서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집은 엄청 화려하게 금으로 치장해놓고, 세상에 보화를 다 떠났죠? 물론 성전도 지었지만 시장대로 짓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장사를 얼마나 많은 돈을 엄청나게 가져오지.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3,000명의 첩을 두고 살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그 첩 중에서도 이 이방신을 믿는 여자들이 다른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다가 성전 건너편에다가 이방인 신전 같은 상을 세워가지고 다 타락하게 만들어. 아름답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빛난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죠. 아주 천한 모습이죠. 그래서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쓰면 지혜의 모습이 쫙 나타나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섰어야 되거든. 요걸 못하는 거예요. 들의 꽃은 자기가 심어줬잖아요. 심겨진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심겨주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꽃을 피해서 입술 통해서 다 드러내고
드러내고 열매를 통해 드러내면서 그 아름다움을 증하는 그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나은 영광.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씨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음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오래되었으면 그리스도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그들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아름답게 드러나야 하잖아요. 때가 됐어요. 선생이 되을 정도로 말씀이 누가 물어도 적적 대답하고 전할 수 있는 정도로 100%는 아니 완전한 복음은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요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하는 기초 원리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보라는 단어는 타 스토이케이아 테스 아르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첫 원리들 First Principles라고 하는데 기본 원리들입니다. 기본 원리들. rudimentary elements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원리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기본 원리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뭡니까? 첫 원리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하셨어요? 창조하셨잖아요. 창조가 시작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즉 산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숨을 쉬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 되게 하신 거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졌던 사람들이 아담의 아내가 뱀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깨트려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가진 분의 그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꼭 사탄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크심을 알고도 도전하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막히 잡혀서 사는 거죠. 그러면 천국을 어질고 다닐 거 아니야. 하나님 이긴다고 하면.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고는 거죠. 하나님 관계, 단절된 관계를 만들어줘 버렸죠. 그들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타락한 죄에 있는 사람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처음 만들었던 아들과 왕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영광을 다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우리로 부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관계와 왕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이게 원리들이에요. 첫 원리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차근차근 이 기본 원리를 이루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가면. 그런데 이 원리를 가지고 이루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관계가 불확실하니까, 소망에 대해 불확실하니까 듣기도 둔해졌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침받아야 할 처지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앙들은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다. 그들은 영적 성장이 없는 어린 아이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불확실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타오르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 채워졌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보다 훨씬 불붙는 신앙이 되어 있을 겁니다. 뜨겁게 지금 타오르는 신앙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왜? 말씀이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다 오게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물을 캐는 창고에서 열쇠를 가지고 열어내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만 이해하려고 하고 그 안에 은혜를 다 받아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듣는데 둔하면서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지금 참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거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신앙을 활동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젖먹이가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미스를 해서 무엇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놓친 데를 찾아내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를 찾는 그 다음에 다시 성장하는 걸 찾는 것은 이제는 쉬워진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그 원인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니까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간만. 응? 시간 죽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세월을 그냥 막 흘러보내는 거야. 세월을 사라 그랬는데 돈 주고 여러분 돈을 주려고 세월을 살려고 하면 어떤 것을 희생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바꿔지는 게 사는 거예요. 세월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월로 사라지면 그것이 세월을 산 거예요. 아낀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때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으로 살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난다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이 낭비는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많은 시간 줬는데 뭐 했니? 말씀을 안 줬니? 아니면 너가 기도할 시간이 없니? 너 자야 시간 충분히 자잖아. 근데 왜 기도를 하지 않니?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왜 책임이 되냐 그러면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라고 약속해놓는 말씀도 있는데 왜 찾는 자가 안 되고 기도하는 자가 안 됩니까? 구하는 자가 안 됩니까? 문을 두드린 자가 왜 안 됩니까? 하라고 그랬는데 말씀 어긴 거죠? 할 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도 명령 듣지 않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난 이 교회를 하나님 떠나버릴 줄 알았어요. 사실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주시네요. 뜨거운 마음을 주시네요. 하나님도 새롭게 하시려는 마음을 가지는 소원을 내 마음속에서 찾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드시고 지금 찾은 것들 어떤 것이 뭐가 문제인가를 찾으시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단단한 음식과 젖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인의 음식은 갓 태어난 아기의 음식으로 성인 음식과 갓 태어난 아기의 음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소화하기가 비교적 어렵다거나 쉽지 않은 성인들의 음식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은 성인들이 먹는 음식은 소화하기 쉽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단하다는 말을 쓰는 거죠. 이 음식이 소화하기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해서 자기 몸에 유지하거나 몸에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소로 만들어가는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력이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자, 첫째로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소화력이 부족한 거예요.
소화력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음식물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는 소화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먹으면 안 되죠. 일단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몸이 그대로 내보내겠죠. 그럼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음식물이 되고 말 거죠. 그럼 영적 고갈이 오겠죠. 자, 몸도 소화를 못 시키고 여러분 계속 설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유지돼요? 정말 힘들죠. 한두 번이지 그것도. 다 너무 힘듭니다. 영적 고갈이 됩니다. 충만이 아니고 고갈이 되는 거죠. 소화력이 약한 데서 말하는 것, 자라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성인이 되었을 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그냥 이제 보통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남녀를 가리켜 성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소화력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 씹는 거죠. 잘 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튼튼한 이가 있어야 되죠. 유하는 이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몇 개 없어도 다 먹고 살아요. 이 몇 개 없어도 그냥 저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먹고 살아요. 자, 이런 치아를 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유아 치아를 가지고는. 그래서 성인의 음식물은 단단한 식물을 치아가 성인 치아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도록 소화 기능에다가 제공을 해줘야 하잖아요. 씹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걸 씹어서 삼켜야 됩니다.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인의 치아와 소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성장한 사람이다. 그건 알 수 있죠. 그 성인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와 성인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단단한 식물을 씹는 기능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씹는 기능은 성인이 가지고 있는 치아와 같이 깊은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는 내적인 이해력으로 깊은 영적인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냐? 과거에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진리를 해석해내는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영적 지각을 부활시키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이상 우리는 씹는 기능이 단단한 씹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성인이 씹는 것처럼 그 깊은 내적인 진리의 말씀을 씹는 기능이 없어요.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해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해력이 부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에 관련돼 있어요? 십자가 부활과 다 통하는 거예요. 이걸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일단 아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성장해야만 되는 거고. 이 여러분들 깊은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곧 이해할 수 없다면 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 그렇다면 나는 잘하지 못했네. 라고 자기를 이미 어떤 자리에 놓아야 돼요? 어린아이의 자리에 놓아야 돼. 그래야 내가 진단이 된 거야. 거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하셔야 되죠. 그걸 억지로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하면 나는 영적인 상태에는 너무 어린데 빨리 성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어서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이를 때까지 먹는 음식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자로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죠? 구원에 이르는 자리가 하나님께 주신 신분을 다 찾는 자리였죠. 그게 제사장이 되는 자리였어요. 영적인 제사장. 신령한 자죠. 성령으로 세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자리에 서서 영적인 신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 찾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 그죠? 거룩한 민족 다 찾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가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너는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다. 영적인 제사장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예수님이 이루신 거니까 우리에게 받고 그래서 하는 자리 쓰잖아요. 이 거룩한 자리에서 구원을 이룬 거죠. 거룩한 자리까지 이룬 거예요. 이렇게 자라도록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모한다는 어떤 걸까요? 어린아이가? 가난하기는 확실하게 먹어야 할 것이 영적인 젖이 필요하죠. 순전하고 그와 같이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갓난아기가 거듭난 자인데 갓난아기는 젖이 꼭 필요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는. 그런데 그래서 더욱더 갓난아기는 그 젖을 먹는 것이 자신의 목숨이 살고 죽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울고 또 울고 음식을 줄 때까지 울잖아요. 그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우는 거잖아요. 일반 태어난 아기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들도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아기가 음식을 줄 때까지 우는 것처럼. 그 우는 것이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음식을 줬습니다. 그걸 먹고 소화가 돼서 영양분으로 사용했습니다. 열심히 놀잖아요. 또 잠을 자고 나서 피곤하게 잠을 자죠. 어린아이는 빨리 피곤해지니까 많이 움직이잖아요. 손발 막 움직이는 거 보면 아시죠? 그러다가 다시 배가 고프면 또 웁니다.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만약에 배가 아픈데 아이가 웃는다 그러면 아마 젖을 못 먹겠죠. 한 번 먹으면 굶어 죽게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는 것으로 그를 표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운다는 것은 사모하는 것의 일종이에요. 간곡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갓난아기가 젖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순수한 영적인 젖을 필요로 하고 사모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저 말씀을 필요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잘하죠. 잘하죠. 그 젖을 줄 때까지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모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골고기 갯 속에 들어갔을 때에 말씀을 불순종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그 캄캄함 속에서 숨도 쉴 수가 없는 너무 갑갑한 답답한 그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죠? 목숨이 지금 총각에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속에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나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토해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는데 없어도 된다는 것처럼 말을 안 맞아도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젖을 구해서 젖을 먹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공급해 주겠어요? 스스로 가서 찾아 먹을 수 있겠어요? 아기가? 다른 음식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 해석해서 말로 해석해서 어려운 이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적인 이해력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성장하는 자에 서기 원합니다. 아멘.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아멘.
젖을 먹는 어린아이 맞죠?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는 갓난아이는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여기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네오피스라고 합니다. 네오피스라는 걸 누구한테 쓰느냐 그러면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아주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상을 얘기할 때 네오피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도 잘 모르고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쓴 사람, 미숙한 사람. 믿음이 어리고 그 신앙 행위는 따라오지 않는 미숙한 그리스도인, 어린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네오피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리다고 하는 것은 생각, 이해력, 말하는 것, 그 생활까지 다 들어갑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입니다. 육신으로 그렇습니다. 영아기만 지나면 젖을 먹는 일은 없지요. 계속 먹지 않잖아요, 아이들은요. 왜? 그 영양소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성인이 돼서도 먹을 수 있다면 괜찮죠. 근데 그 영양소로 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족해요. 안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젖을 먹을 땐 젖을 먹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을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성인이 되죠. 장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거죠. 성장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젖을 먹는다는 것은 자라는 시기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태어나서 자라는 시기에 있다는 것을. 젖을 먹어야 하는 성도이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가졌지만 아직도 자라지 못한 신앙인 거죠. 그럼 어리면 아직은 이제 젖을 더 먹어야 되는 거죠. 젖을 떼는 시기를 아직 못 지났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밝혀줍니다. 그들은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13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 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길, 그것이 의의 말씀인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를 가리킬 때에 의라는 말을 씁니다.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는 상태가 될 때에 의롭다고 합니다. 죄의 반대말이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라는 말은 올바른 표준에 대한 일치입니다. 그러면 이 표준을 시종 일관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거죠. 사람의 의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했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야. 자기 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의가 아니죠.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름이라든가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름 있죠? 하나님의 신성,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표준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내가 죄가 없다고 아무리 내가 항변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지 않은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의 피를 믿고 들어온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많이 안 했는데 천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의롭다는 얻은 거죠. 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표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려면 하나님과 같이 매우 거룩하고 성스러움을 참여할 수 있는 위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받는 것과 동시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입는 자리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위치가 있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은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죠. 그 사람은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고 부활의 옷을 입어서 그 자리에 돌아와 있으면 뭐가 될까? 자녀가 되잖아요. 그 자녀에게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듣기가 둔한 게 아니야. 이제 열려졌어, 말씀이. 부활의 주님 등에 이 영적인 지각이 열려져서 다 들려오는 거죠. 이것을 찾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고요. 말씀 못 듣고. 자, 우리로 회개하고 우리 죄를 짊어진 예수님으로 속죄를 입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죄를 그의 피로 태우신 주 예수님을 만납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면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산자가 되게 하십니다. 부활이 오는 거죠. 이러한 자리에 서게 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를 이미 세워놨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다 알려줬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의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인 거죠. 길은 있는데 가지 않는 거.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의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의도 찾고 진리의 길을 갖고 진리도 알게 되고 생명도 갖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걸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의로움을 찾는 자리는요, 전투적인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 끝까지 그걸 얻지 못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내가 얻지 못하겠다는 생각하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내가 열심히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그래야 예수님 보내주셔요, 여러분에게. 그게 목마른 사람이에요. 찾고자 달려갔는데 물이 없어. 하나님,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물 주세요. 그거죠. 사슴이 달려갔는데 물이 없어. 시냇물이 말라가지고. 응? 거기 물이 쫄쫄 내려왔는데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살려주세요? 물을 줄 때까지 찾아내는 거죠. 싸움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리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너는 내가 가는 길로 따라와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의의 말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의로움을 받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내가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회개를 주시고 주님의 속죄를 베풀어 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부활되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면 그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잘 알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경험한다는 말이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가 아페이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 알 수 없는 익숙하지 않은 이런 단어입니다. 그것이 알아질 때까지는 경험을 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걸 해 가면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장성한 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 알 수 없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단 말은 잘 알 수 없어요. 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대해서도 아직도 의의 말씀이 알 수 없는 사람. 이게 의가 뭐야? 어디서 오는 거야? 예수 속죄와 부활은 예수님께 오는 거잖아요. 그거 많이 알아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나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아이.
그들은 내적인 이해력이 부족하고 때가 오래돼서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어린아이들이 그대로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의 길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는 길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때가 오래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시간의 연조가 쌓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시작하는 기초 원리를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여러분이 사는 삶이 하루하루 통해서 말씀도 깨닫고 말씀도 들어가고 말씀 들어가고 하루하루가 이게 말씀이 서가는 이게 성장하는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들을 그냥 그 말씀을 향해서 다 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냥 삶을 적당히 살아가주면 여기는 아무 손대지 않은 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세월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쓰십시오. 그래서 시간 들여서 기도하고 시간 들여서 성경 보고 그렇게 하셔서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부터 시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을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구원을 받는 길이. 알았죠? 그 다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완전하게 대제사장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부활이 있게 돼. 이렇게 차츰차츰 들어가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스톱하면 안 됩니다. 스톱하면 끝입니다. 거기에서는 퇴보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는 성장이 돼서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될 자리 나이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장 어린아이가 되는 것. 이건 퇴보하는 거예요. 시간이 갔는데 나는 성장을 했어요. 이건 퇴보가 아니고 성장. 장사하는 사람 된 거. 그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것이. 그게 얼마만큼 어린아이처럼 저를 사모하는 것처럼 울고 찾고 두드리고 그 만나기를 소원해야 되는지 그것이 영적인 전투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누가 막습니까? 사탄이 막잖아요. 여러분 생활이 막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핑계 대잖아요. 이것 없이는 멸망을 당하는데 핑계 대가지 되겠어요? 큰 문제인데 나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거 말하면.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 뭐 좀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돼. 체면이 뭐가 중요하고. 이 싸움인데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승자가 되었을 때야만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이 됐단 말씀이 말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의 사망에서 해방되었던 말씀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싸워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지려고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이기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승자가 되라고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인은 어린아이가 먹는 젖을 먹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때에는 영적 성숙을 가리키는 건데 성인은 육신의 나이가 성인 된다고 해서 나이를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이가 먹고 어린아이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요. 어린아이 때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겸손하게 찾는 사람들이 적어요. 나이가 먹으면 어른처럼 해요. 어른처럼. 애처럼 해야 되는데 어린애기처럼.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을 찾기가 어려운 거야. 나이가 먹을수록. 젊을수록 빨리 찾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말씀하 장성한 자 영적인 성숙을 가리키고 자라서 어린이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지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 지각이라는 단어는 아이스테 테리온. 아이스테 테리온입니다. 지각의 말은 퍼셉션이라고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필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감각기관. 지각이란 말은 감각기관이에요. 지각은 감각기관을 말하는데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들이
그 지각을 실행함으로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 지각은 감각기관이라고 했죠? 감각은 뭐예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이잖아요. 오각이잖아요. 감각이죠? 어떤 자극을, 바깥의 자극을 받아서 알아차리는 것이 감각기관이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시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주시면 시각을 사용한 거예요. 눈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려주셨으면 청각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다. 그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맛보는 게 아니죠. 우리 눈도 우리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도 육신의 귀가 아니잖아요. 요 귀가 더 다른 귀가 있어야 돼. 귀 있는 사람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귀가 있어요. 또 귀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아니잖아요. 육신의 귀는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따로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건 미각이잖아요. 진짜 느껴진단 말이죠. 영 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알아서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로. 촉각으로 사용해요. 만져지는 것처럼 주님이 일하실 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찬양할 때 솔까지 올라가는 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여기 가서 앞에 딱 앉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요. 목을 이렇게 진짜 만져줬어요. 그리고 누구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근데 그날은 찬양이 할 때 솔까지 음이 딱 올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사가 틀린데도 지금 못 받고 그대로 있잖아. 그 찬양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가사가 좀 바꿔진데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나? 진짜로 만져줬어요.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냄새로도 영적 지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디 가니까 어떤 향기를 맡았다 그러는데 그건 아주 드문 경우예요. 향기를 맡다. 아주 드문 경우 그걸 있어요. 그건 성경에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의 중요한 감각기관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몸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해력을 지배하는 마음에서 알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 내면의 중심처라고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의 근원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장소 그것도 마음이래요. 이 마음에서 윤리적인 태도나 행위가 결정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육체적인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구별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최고의 내부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분법을 쓰나요? 삼분법을 쓰나요? 영과 혼과 육신이 있죠? 세 개를 나누죠? 근데 뇌인들은 그냥 영과 육 두 개밖에 없어요. 이분법이에요. 그런데 영과 육을 나누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야. 영을 따로 말하지 않고 육체를 따로 말하지 않아. 그런 말 안 써.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그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감정적인 것이나 의지적인 그런 것들, 육체의 힘의 근원이나 지적 능력의 터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랑 너무 많이 다르죠? 여기에서 사고력이 나오고 여기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는 사유도 나오고 태도가 나오고 공포나 희망 등 이런들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이거 알게 되는 거. 이것도 다 그 마음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 감각기관이 발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나. 청각 사용했죠? 영으로 오셔서 확실하게 영적인 감지가 되고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눈을 활짝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딱 본다.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따라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기관이 우리 중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기관 중에서, 감각기관 중에서 청각과 시각입니다. 욥기 40장 5절에 딱 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확실하죠?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주께 대해서. 그런데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달음으로 안 됐어요.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죄를 회개했어요. 내가 미천한 자인 것을 내려놨어요. 거기서 욥은 새로운 자녀가 태어납니다. 영적인 자녀가. 회개가 왔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온 거죠. 귀로 눈으로 볼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촉에서 벗어날 이유는 우리는 그 자리에 서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경험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충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들은 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있는 것들은 악입니다. 하나님 빼놓고 하는 일들은 다 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다 악한 자가 되고 악한 죄가 그를 조정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께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봉헌하면 자기 하나님께 구원하신 구원의 근원 되신 그 한 분만을 믿게 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사하는 일을 열어놨잖아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 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여러분이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고 날마다 해야 됩니다. 저도 그걸 굉장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에 2시간만 기도하기 실천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난 2시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1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1시간 하면 기본입니다. 그냥 기도줄이 아직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시간 되면 기도줄이 좀 잡힙니다. 확실히 영적으로 깨달음이 와요. 성령의 역사가 옵니다. 이마에 오신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떤 걸 생각하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 기도가 드렸을 때 영으로 오신 걸 많이 느낍니다. 나한테 자꾸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오셔서. 그래서 계속되는 그 기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장성한 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귀로만 듣지 않고 아는 것, 보는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